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공통점이 한 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뭐라 그랬습니까? 감사가 나와요. 감사. 항상 감사한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그냥 감사하자, 이런 어떤 이 자기의 어떤 이 머리에서 나오는 감사가 아니라 감사, 구원에 대한 어마어마한 감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이 감사가 차고 넘치는 거죠. 사람이 뭘 내가 좋아하냐, 깊이 좋아하면요, 그 좋아하는 것이 그 하나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은 필요 없을 정도 돼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차를 막 너무너무 좋은 거를 평생 누구도 갖지 못할 차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 차만 생각하면 자기는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 안 난다고 그러잖아요. 차로 인해서 자기의 모든 행복을 충족을 시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보다는 나아야 되잖아요. 구원받은 감사가. 그렇죠? 아니, 그런 사람보다는 그런 세상 거 잠시 지나가는 것 가지고도 행복해 하는데, 어마어마한 하나님 자녀 됐는데 거기에 대한 감각이 없다? 문제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가 어느 정도까지 나와야 되냐면, 하나님 자녀라는 감사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공격해도 별거 아니다 라고 웃어 넘길 수 있을 정도의 감사가 나와야 돼요. 오늘 그런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그래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했는데, 그 약속 붙잡은 언약 속에 들어와 있어요. 이것이 우리 눈에 지금 현실이 보이든 안 보이든 사실이에요. 언젠가 반드시 보이는 시간표가 오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비전이라고 그러잖아요. 반드시 되어질 것이 확실히 붙잡고 있는 사람을 보고 비전이라고 그래요. 비전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님이 가장 큰 이 사역중 중에서 이 육신으로 계실 때 3년 동안에 계속 사역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준 3가지 특징 메시지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큰 메시지가 뭡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죠? 그냥 따라오너라. 조건도 뭐 이런 거 낚는 거 무조건 따라오라 그랬어요. 따라오라 그랬는데 이 요한, 시몬, 베드로 이런 사람들 다 따라간 거예요. 그게 제자입니다. 그렇죠? 아니 뭐 가면 뭐 줄 건데요? 뭐 할 건데요? 뭐가 있습니까? 묻지 않았다니까요.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와 버렸어요. 왜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참 생명자 되심을 보자마자 안 거예요. 그 알 수 있는 머리, 지혜, 이 돌아가는 이 마음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거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구원받는 거는 우리의 머리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 두 번째 메시지 줬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내가 너를 부른 것은 가서 귀신도 내어줬고 전도도 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염려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일도 없고 절대로 시험될 일이 없는 이유가 뭐냐? 귀신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합니다. 가서 전도도 하며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신분 권세를 주었다라고 약속한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위해서 널 불렀다. 임마누엘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지금도 항상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누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그러면 우리는 믿어야 돼요. 따라야 돼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세 번째 하나님 말씀 줬다니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참 평안, 참 안식, 참된 행복 다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중요한 메시지를 주면서 뭐냐면 내 안에 내 말 듣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거는 뭐냐? 종 삼으려고 자기 무슨 쫄병 만들어서 움직이려고, 그게 아니라 내 안에 내 말, 내 은혜를 못 누르면 세상 못 이긴다 그 말이죠. 절대로 안 된다. 사단이 이글거리는 현장에서 네가 살 수 있겠냐? 지금도 어두움을 뿌리면서 온갖 저주재앙을 뿌리는 흑암 세력을 네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겠냐? 그 말이요. 절대로 세상 못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한 답을 준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근데 이거를 부담으로 여기면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아, 이것이 어떤 독선적인 얘기로 들으면 그는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선택 안 한 사람입니다. 아, 이것이 야, 하나님 감사하구나. 역시 하나님이 이런 말씀 내게 주시다니. 은혜로 받으면 확실히 구원받는 사람은 분명해요. 오늘 그런 날이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그 말씀 따라서 온전히 승리하는 축복의 열매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요.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에 그러잖아요.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그렇죠?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더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오직 예수. 그 예수 외에는 우리는 자랑할 것도 없고 우리는 내세울 것도 없고, 내세우는 것 자체가 웃긴 거예요. 저는 이렇게 사역도 하고 밖에 사람도 만나보고 그러지만 어떤 사람은요 내세우는 게 참 많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내세우는 게 없다가 조금 내세울 거리들이 생기면 이상하게 그것이 부각이 돼. 그러나 속으로 그러죠. 아, 이 사람 본질적으로 안 돼 있구나. 자기가 갈급할 때는 막 오직 예수 한다니까요. 그러다 조금 나아지니까 다른 것이 보여. 이제 다른 것이 자꾸 이게 자기가 부각이 돼. 예수가 안 나와. 여러분, 그런 부분에 진짜 주의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요한복음 13장에서 쭉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는 종이 되라 그런 거예요. 서로 발을 씻어주라. 서로 네가 가진 게 앞으로 많이 사람들로 하여금 부각되는 일이 생길 것이다. 왜? 능력이 나가니까. 신기한 일이 생겨. 바울 같은 경우에는 바울 그림자하고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았는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발을 씻어주는 종이 안 되면 그때 무너지는 것이다. 사단은 그걸 이용한다. 어떻게 말하죠? 무조건 낮아지란 말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감사,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의 비밀 주신 그 은혜를 늘 감사하게 되면 내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너무 귀하고.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역 가운데 제자들을 발을 씻어주는 세족식으로 인해서 마무리를 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겸손하고 낮아져라 그 말이에요. 겸손하고 낮아져라. 세상 교육은 전부도 강한 자가 되라 그러잖아요. 세상 모든 책, 성공 이런 거 없어요. 전부 다 강한 자가 말하는. 그래서 정치고 뭐고 전부 다 강해지려고 노력하고 남을 짓밟고 올라가야 강해진다고 생각하잖아요. 자기가 최고 되기 위해서는 자기와 경쟁되는 사람 적을 무너뜨려야 돼. 그래야 자기가 최고, 자기만 남으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낮아져라. 자꾸 나를 낮춰라. 겸손해라. 그렇게 강조하죠. 예수님은 발 씻는 종이 되라 그랬지 나가서 강해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가서 다투고 네 자존심 세우고 자꾸 네 속에 있는 뭔가 막 그 아는 거 자꾸 부과시켜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면서 너를 주장해라 그러지 않고 낮아져라 그랬어요. 낮아져라.
그래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싸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일 많이 싸우는 게 뭐냐면 자기요, 자기. 자기 뜻이 안 맞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그리고 뭔가 모르게 막 자기 욕심에 이게 안 되니까, 나를 이해해 주지 않으니까 서운하고, 나를 안 알아주니까 삐지고, 나를 위해서 좀 더 좀 내게 헌신도 하고 뭐 이렇게 도와주고 사랑해 주면 되는데 자기 원하는 만큼 이렇게 안 해주거든. 그러니까 짜증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뭔가 나도 모르게 자꾸 이게 말과 행동 속에 가죠. 그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나 자제면 나는 없는 거예요. 나는 서로가 발 씻어줘야 되거든. 근데 서로가 발을 씻겨달라고 하니까 문제예요. 야, 네가 날 발 씻겨줘. 그냥 서로 예수님은 무릎 꿇고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다니까. 그때 베드로가 아니 어떻게 제 발을 씻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너 나와 상관없는 인간이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흥분해갖고요, 그래요, 그러면 아예 막 온 몸 다 목욕시켜 주세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가 낮아지면 진짜 낮아져야 됩니다. 어디서 하냐? 가장 밀접한 생활 속에서 낮아져야 돼요. 어려운 자리, 잘 안 만나는 사람과 속에는 자기 가시기로 자기 표정 관리해야 되니까 낮아지죠. 말도 낮아져서 대화하고 예예 뭐 머리 숙이고. 근데 가장 매일 보는 현장 있잖아요. 자주 만나는 사람, 가정, 가족, 친구 현장에서는요, 이상하게 낮아지는 모습이 뭐지? 자기 속에 있는 창세기 3장 모습이 그대로 100% 다 나가. 오늘부터 복음 안에서 나를 점검해야 돼요. 복음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이 속에 모든 것이 들어간다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속지 말아야지. 그러면 내 체질도 내가 기도하면서 바꿔야지, 이런 마음이 와요. 그럼 응답이 시작된다니까. 그래서 세상 교육은 강해지라 하지만 되는 일이 없거든요. 절대 안 되겠죠. 나중에 갈등만 오겠죠. 예수님은 발 씻는 종이 되라, 낮은 데로 내려가라 그랬습니다. 참된 이 진리를 아는 길은 내 자신 앞에 진짜 내 마음을 열고 진실해지면 그게 보이거든요. 내가 정말 낮아져야 되겠구나. 그냥 낮아지는, 하나님이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지시고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오셔서. 그럼 뭐냐? 하늘의 어마어마한 세상 창조자신 그분이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낮아져서 우리 인간을 위하여 완전히 바닥 속에서 최고의 고통스러운 저주 속에서 죽었어요. 그게 왜 그랬습니까? 내가 당할 자리에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역에 서로 발 씻는 종이 되라, 서로 낮아져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 우리는요, 가슴에 딱 박아야 돼요. 나는 이제부터 오직 복음 외에는 나는 없다. 인간, 나는 무너뜨리자. 복음의 생명건 종이 되자. 아멘. 복음 안에서 어느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있다. 내가 발을 씻어줄전정 그 정도로 나는 섬기자. 그렇다 이런 말을 하니까, 그래 그러면 모든 사람을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당연히 그래야죠. 당연히 그러는데 복음에 헌신할 방향을, 통로를 두고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복음에. 두 번째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라는 의미예요. 이미 모든 것을 다 받았기 때문에 받은 것을 누리라, 그 말입니다. 이미 다 받았어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습니다. 다 끝난 거예요. 다 받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나 머리도 감겨주고 얼굴도 씻겨주고 몸 전체 다 씻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너희들은 구원받은 건 다 받았으니까 필요 없다. 발만 씻으면 된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다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예? 이미 우리는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다 받은 거예요. 이제는 뭐냐, 새 종로만 되면 돼요. 겸손하고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 일을 하세요. 일을 하더라도 나를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내 꿈을 위하여, 내 자식들을 위하여, 내 미래를 위하여 자꾸 나를 내세우지 말라니까. 그거 사단이 하는 짓이요. 나중에 썩습니다. 아니 진짜 바꾸라니까요. 우리는 영생의 축복 속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잖아요. 다 가진 자잖아요. 다 가지고 있는데 내가 집 사야 돼, 땅 사야 돼, 뭐 해야 돼, 미래 준비해야 돼. 그건 구원 못 받은 자의 마인드예요. 그게 이미 다 받았는데. 땅 없습니까? 우주 만물에 다 내 땅인데. 집 없어요? 지 널널한 집인데 아직 이 내가 갖고 싶은 집이 아직 내 앞에 손에 안 쥐어졌을 뿐이지. 시간표 되면 다 오게 돼 있는데.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건데 말이죠. 하나님이 아직 내게 허락 안 했을 뿐이지 이미 내 거라니까. 그게요 어떤 무슨 뭐 추상적인 얘기로 들으면 안 됩니다. 저는 말씀을 붙잡으면요 보여요. 그게 진짜로. 그러니까 자꾸 나 자신 여러분 뭐만 육신적인 생각으로 계획을 꿈꾸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나중에 사단에게 당한다니까. 절대로 사단에 틈을 주면 안 돼요. 우리는 뭐냐, 오직 복음 안에서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할 건 다른 거 없어요. 새 정도만 되면 된다니까. 다른 사람을 돕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가장 그 축복을 주신 게 하나님이지 내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어. 오늘 그런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그러면 모든 문제 결자, 이 말은 단어를 외우는 표가 아닙니다. 그걸 끝내라 그 말이에요. 인생을 바꾸라 그 말이죠. 성도의 7가지 축복을 우리가 진정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게 주신 축복 7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님 구원받은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자녀 되는 순간 성령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언제까지? 땅끝까지, 평생, 영원히. 그냥 인도하고 붙잡고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고 능력으로 역사해요.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서 복음운동할 수 있도록 사방을 바꿔버린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한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일, 가정, 사업 하나님이요 계속 축복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운동을 위하여. 그러면 그 속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 일을 열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자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는 곳에 흑암이 공격한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무슨 일이 생긴다? 염려할 거 없어요. 그리스도의 권세 가지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지고 누리면서 흑암 꺾어버리면 당장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기도, 성도의 신분, 권세, 7가지 축복을 매일 매 초마다 계속 누리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하늘의 배경 갖고 있으니까. 그 하늘의 배경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보호하잖아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아멘? 반드시 세상 정복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흑암이 세상을 다 덮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발악하는 거예요. 아니 요즘 밖에 나가보세요. 크리스마스가 없어요. 크리스마스라는 단어 안 쓴다니까. 완전히 순식 몇 년 안도 안 됐는데 문화가 확 바뀌어버렸어요. 캐롤송 안 나오잖아요 거의.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안 써요. TV도 그렇고 어디서 광고서도 그렇고. 명동에 갔더니 크리스마스 트리를 했는데 크리스마스란 말이 없어요. 할리데이지.
다 바꿔버렸어요. 흑암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이름만 나오면 발악하는 사단이 그 이름을 다 빼버렸어요. 합리적이고 좋은 말로. 그러면서 참 세상이요, 야, 웃기는 거죠. 그런데 무슨 뭐 우상 섬기는 종교들 봐보세요. 막 그날 다가오면요, 온 세상을 다 덮어버리잖아요. 성탄절만 성탄절의 가치를 떨어뜨려 버려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게 무섭습니까? 천만의 말씀. 웃긴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다 바꿔도요, 안 되게 돼 있어요. 복음은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거기에 주역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무너지는 것을 바꾸라 그 말이에요. 그럼 다 받았으니까. 다 가진 자가 가면요, 없는 자는요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성도가 가는 곳에 불신자 상태 6가지는 꺾이고 무너지고 결박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흑암의 세력, 불신자 상태 6가지, 창세의 3장 문제, 어마어마한 이 사단의 통로가 들어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해버리세요. 권세 사용하세요. 말씀 붙잡고 누려보세요. 실제로 성취되고 역사가 옵니다. 절대로 염려 거기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 주신 축복 누리면서요, 사단의 권세 꺾어버려요. 여러분의 가정의 틈타는 불신자 상태 저주 재앙의 세력 통로를요 완전히 막아버리세요. 그게 어마어마한 권세 있는데 우리는 늘 문제 오면 문제 속에 터지고, 우리는 복음으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어요. 이제 우리가 받은 것을 다 받았기 때문에 필요한 거 없어요. 서로 돕기만 하면 돼요. 그냥 돕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관건이라. 사단이 마지막 발악이 여기서 이제 발각이 되는 거죠. 돕지 못하게 해요. 다 받은 자들이 원네스만 되면 되는데 하나 되지 못하게 해요. 다 가지고 있는 자들이 진짜 눈을 뜨고 돕기만 하면 되는데 이걸 못하게 하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실 때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시니 가라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내 이름으로 가라. 그럼 뭐예요?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 나와 함께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아 세례주고 지키고 자라나게 해서 양육해서 땅끝까지 증인되고 어마어마한 복음운동의 주역이 되라 그 말이지 아닙니까? 근데 이걸만 못하게 해요. 그게 누가 그러냐? 사단이 막는 거야.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 계획이 있겠죠. 속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 뭐냐? 복음에 진짜 오늘 말씀처럼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를 바꿔버리면 끝나요. 내가 되어지는 시간표가 있으니까 하나님 잠시 딜레이 시켜놨겠죠. 그런데 사단은 이걸 가지고 영원히 그 속에 머무르게 못 일어나게 만들어요. 두 가지를 다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준 약속이 있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야 하라. 땅끝까지 가라. 그렇잖아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냥 다 주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가지고 가기만 하면 돼요.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중요한 말씀도 우리에게 약속을 주잖아요. 내가 7 촛대를 가지고 그 촛불을 든 자가 7 촛대 사이로 운행하시면서 우리와 함께한다 그랬어요. 어느 정도 함께하냐 하면 불꽃 같은 영으로 나를 지킨다 그랬어요. 불꽃 같은 눈으로. 그러니까 계속 우리를 어느 냐면 어떤 흑암이 와도 나를 빼앗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를 완전히 지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절 7절 이게 쭉 보게 되면 뭐라냐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자, 우리를 지키면서 저기 오면 그 날선 검을 가진 자가 우리를 해하려는 자를 단번에 베어버리는 그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 가진 자가 우리와 함께한다 그랬어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세상 거 필요한 게 있습니까?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정말로 우리는 필요한 게 뭐냐? 전도밖에 없어요. 전도는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는 건 당연하지만 살아가면서 오는 저주 재앙, 흑암 또는 영적인 그 대물림을 이용해서 들어오는 사단의 통로 막을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내 거기에서 해방되고 사는 길을 알려주는 게 전도예요. 전도밖에 없다니까. 전도는 막 교회는 맨날 전도만 강조하고 그냥 숫자 안 날리는 전도만 강조하니까 그렇죠. 진짜 영혼을 바꿔주는 참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은요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 가족 중에, 친척 중에, 친구 중에, 현장에 많은 만나는 사람 중에요 일주일에 한 번은요 양심적으로 거기서 진짜 하나님 구원받는 길을 말해주세요. 모든 것을 다 알고 준비하신 예수님이요,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아멘? 그렇죠? 예. 여러분 만남도요 하나님이 준비해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갈라놓는 것도요 하나님이 준비해서 갈라놓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똑같이 만나서 똑같이 천국 가면 좋겠잖아요. 근데 누구는 꼭 그렇게 가는 사람 없잖아요. 꼭 누가 먼저 가고 늦게 가고 그러잖아요. 천국에도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 남은 자들 우리는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뭐 하라는 겁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세종도가 되라. 그 말은 뭐죠? 복음운동 해라 그 말이에요. 전도의 일에 원리스 되라 그 말이죠. 그럼 얼마나 감사한 일이니까. 나 혼자 살기도 힘들고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는 복음의 답을 갖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지금도 준비하고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하나도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남은 더 큰 일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게 뭐냐? 세계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핍박과 로마의 황제의 핍박과 많은 이 공산주의와 독재들의 핍박과 억압에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았어요. 절대로 하나님은 복음을 가지고 세상 살리는 이 길을 그냥 두거나 무기력하게 남기지 않았어요. 다 복음운동 방해하는 나라든 개인이든 세력이든 다 무너져 버렸어요. 역사에 증명한다니까.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오늘부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축복 누리면 됩니다. 아멘. 필요한 거 있습니까? 미래의 일이 있습니까? 어떤 이것이냐? 시대적 요청이 뭐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겠다는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너무 뭐 크게 무슨 광대한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는 작은 그 조그만 점 하나밖에 안 돼요. 지구는. 그거 움직인 데는요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눈으로 세계복음화 그렇지 않아요. 진짜 복음으로 보면요 내 앞에 있다니까. 진짜 복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움직여버리면 세계가 내 손바닥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구나. 세계복음화에 어마어마한
이 언약 속에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하구나. 그 감사를 우리가 오늘 완전히 회복하고 오늘부터요 가장 당당하고 가장 멋지고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진짜 감사하면서. 이 감사만 가지면 내가 누구 때문에, 돈 때문에, 뭐 때문에 내가 막 눌리고 염려하고 스트레스 받고 막 분노하고 무슨 뭐 사람이 흥분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니까. 왜요? 감사한데 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서 다른 것이 안 보여. 감사한 것이 내게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마지막에 사형선고, 초대교회 제자들과 중요한 중직자들은요 다 사형당했어요. 그냥 사형이 아닙니다. 거의 참수형, 목이 잘리는 참수형 다 당했잖아요. 아니면 막 묶어놓고 밑에서 불태워가지고 화형. 초대교회 성도들 중요한 인물들은요 다 거의 사형당했어요. 99%. 그런데 한 명도 거기에요 막 도망가고 살려고 막 몸부림치고 그러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그리고 그 무슨 코바디스인가 그 영화 안 봤습니까? 그 화형을 처하는데 고통스러워서 울고 막 몸이 비틀어지잖아요. 평안하게 있으면서 웃는 거예요. 얼마나 웃었는지 다 타고 죽었는데 마지막에 까맣게 재가 됐는데 이거 웃고 죽었어. 베드로는 어느 정도냐? 사형이니까 내가 어떻게 그냥 십자가에 달리고 사형당할 수 있냐? 내가 감히.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예수님하고 똑같이 갈 수 있냐? 나 같은 놈이. 네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려줘라. 아니 간절히 빌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은 사람이 베드로예요. 여러분 이제 그 두렵지 않습니다. 복음 운동 외에는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진짜 감사하세요. 이 언약 속에, 구원의 축복 속에, 세계복음화의 비밀 속에 나를 불렀구나. 오늘부터 나는 무조건 새정로가 되자. 아멘.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거기에 딱 붙이세요. 단어를.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단의 통로를 막기 위하여 나는 기도하며 새정로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뭐냐? 오직 전도만 할 거다. 하나님 원하시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은요 모든 길을 열어요. 오늘 마지막 17절에 했잖아요.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 복은 아무도 못 막아요. 아무도 못 따라와.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사람이 돼요.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인사합시다. 당신은 모든 것을 가진 새정로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누리지 못하고 살 때도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를 갱신시키시고 회복시키시니 감사합니다. 가는 곳마다 꼭 필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찾아내고 누리며 전달하는 진짜 세계 살리는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람을 도와주지 못할지언정 사람을 어렵게 하는 일이 없게 해 주옵소서.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을 무조건 복음으로 도울 수 있는 참 전도 제자요 새정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천에 알리는 전도 제자의 응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